안녕하십니까, 용서 목사입니다. 자,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13절,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처음 믿을 때에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죄의 유혹이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여러분 성경 갖고 계시면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우리가 처음 믿을 때에 가졌던 확신, 거기다가 또 밑줄을 치시고 서로 이렇게 연결을 해 놓으십시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열심히 믿음 생활해라고 하는 어떤 우리의 행위를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죄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믿을 때에 가졌던 확신,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면,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는 그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절대 구원받을 그럴 존재가 아님을 분명히 인식하고 믿게 된 것을 말한 것이죠. 그게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가졌던 확신인 거예요. 그럼 죄의 유혹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어떤 윤리적, 도덕적 또는 어떤 성적 유혹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결국 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만드는 것이 죄의 유혹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다시 그 죄의 유혹에 빠지면 결국 그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율법주의적 인간의 어떤 행위와 나의 어떤 도덕과 윤리와 선행을 강조하는 착하게 살아라 그 수준에서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고 종교 생활을 하게 만들거나 또는 어떤 신비주의에 빠져서 어떤 영적 황홀경에 빠져서 그 속에서 느끼는 어떤 카타르시스를 맛보면서 이것이 신앙이구나, 이것이 믿음 생활이구나 라고 살게 만드는 거. 여러분 그게 죄의 유혹에 빠진 결과인 거예요. 지금 이 유대계 크리스찬들이 바로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를 믿었는데 그 삶이 너무 무료하고 너무 재미없고 너무 심심하고 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계속되는 어떤 핍박과 환난을 당하면서 이건 아닌데 이렇게 믿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자꾸 드니까 그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 처음 믿을 때 가졌던 확신이 흔들리는 겁니다. 내가 뭔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죄의 유혹인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오늘 15절에서 그 이야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15절부터 오늘 본문 전체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을 일단 보시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반역하던 때와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자, 여기서 반역하던 때 언제를 말하는 거죠? 앞에서 설명했던 출애굽 당시에 광야 1세대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면서 결국 이 땅만 바라보면서 애굽 땅이 좋았는데 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그들처럼 너희 마음이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는 의미죠. 자, 그럼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갑자기 히브리서 기자가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을 예로 들어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분명하죠.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그 신자들의 상황이, 형편이 마치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았기 때문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 속에 예수를 믿고 난 뒤로 계속해서 고난이 일어나고 환난과 핍박이 주어지고 어떤 삶의 복은 전혀 허락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면서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었던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유대계 크리스찬들의 모습과 똑같이 닮아 있는 것이고, 오늘
이 히브리서를 여전히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똑같이 닮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해져 보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의지하면서 어떤 인간의 형식과 행위와 어떤 인간이 만들어내는 자기 의와 어떤 그 거칠애들을 다 제거하고 순수하게 복음만을 의지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어렵잖아요. 네, 어렵잖아요. 여러분 그걸 여전히 쉽다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아직 진짜 신앙생활을 맛보지 못하신 거거든요. 예, 진짜 신앙생활을 하면요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나한테 불편한 거예요. 지금 이 유대계 크리스찬들은 그러니까 이 지금 유대계 크리스찬들을 어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마음이 순간순간 변하는 그런 간사한 무리들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그들은 예수를 믿고 나름대로 오랜 시간을 그 고난과 핍박을 견디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해보니까 진짜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전에 유대교에서 신앙생활할 때는 그 율법주의가 힘든 건 줄 알았는데 은혜라고 하길래 되게 쉽게 생각했는데 그 은혜 속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게 훨씬 더 어렵고 힘든 거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네, 마치 광야 40년 뺑뺑이를 경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과 똑같은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혹 아직 그 출애굽 전에 계신 아직 믿음이 뭔지도 모르겠고 신앙생활이 뭔지도 모르겠고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거 분명히 기억하세요.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믿음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되잖아요. 절대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더 복을 받고 내 삶의 형편이 더 나아지고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이런 거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때부터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날마다 내가 부인당하고 내가 죽는 길로 가게 되실 거예요. 고통입니다. 재미없습니다. 정말 지루하기까지 합니다. 끝이 안 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 진짜 믿음이 주어지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물로 보게 되거든요. 보물이에요. 이 세상 어느 가치로도 비교할 수 없는 보물이에요.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요. 끝까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보물이 내 안에 질그릇에 담김으로 인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게 좁은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빵으로 사는 거 가르치는 곳이 교회가 아닌 겁니다. 말씀으로 산다는 걸 가르치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던 세상은 다 애굽의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애굽은 오직 빵으로만 사는 나라예요. 돈이면 다 되는 나라입니다. 최대한 그러니까 많이 가지고 남들과 경쟁해서 남들 밟고 일어서야 되는 그런 나라예요. 조금이라도 방심하거나 도태되면 죽는 나라입니다. 이러한 나라, 이러한 세상에 살던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을 그 지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약속의 땅,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은 말씀을 의미하는 거고 은혜의 땅인 거예요. 그 은혜의 땅에서의 삶의 방식은 애굽 땅에서 살던 방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것을 광야의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걸 훈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하면서 입술로는 신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에는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말씀보다는 빵이 필요하다라고 여기면서 그 빵만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그것을 기도라고 착각해서 소원을 들고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격동케 하고 노하게 하는 마음이 심령이 강팍한 상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의 문제를 여전히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 아니십니다.
오히려 말씀으로 사는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40년간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뺑뺑이를 돌리시면서 불로 연단하고 또 연단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매를 들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마지막 19절을 보세요. 결국 그들이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하시는 곳이 어떤 나라인지를 전혀 몰랐어요. 단지 모세를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고 하니까 그것을 어떤 물질적,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 곳이라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착각이죠. 젖과 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펴놓고 보세요. 가나안 땅은요, 지금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거길 보세요. 다 산악지대거든요. 지대예요. 그리고 사막밖에 없어요. 무슨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까? 오히려 애굽 땅이 당시 시대로 보면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에요. 물질적 풍요로만 따진다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젖과 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적 풍요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자, 그래서 그 광야 세대는 망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고 결국 그 광야에서 죽은 것이죠. 자, 이렇게 들으면 이제 우리에게도 큰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나의 이 믿음을 잘 지키고 유지해야만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라는 뭔가 큰 부담으로 들리게 마련이에요. 그러나 또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실패를 언급하면서 결국에는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공, 즉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거거든요.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이 광야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실패하지 않으셨다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말씀으로 그 죄의 유혹을 물리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셨죠.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너희는 나를 따라와라. 담대해라. 나만 바라보고 쫓아와라.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어떤 내 확신의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뿐임을 점점 더 선명하게 보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부디 바라옵기는 오늘도 이 믿음 안에 거하시면서 완고한 마음이 아닌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붙들려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